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니까 많이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 보이는데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급받아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흘려보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나의 노력입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렇게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일러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겔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또 나눌 겁니다. 에스겔서 사실 쉽지 않은 본문이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연합 집회를 갔다 왔어요. 가서 모르겠어요.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갓난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 묻는 거예요. 얘는 뭡니까? 갓난아기는 아직 죄를 안 짓잖아요. 그렇죠? 아직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가 죽으면 천국 가? 지옥 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얘는 아직 의식도 없고 아무 죄 지은 것도 없으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아?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갓난아기가 죽으면 천국을 갑니까? 아니면 지옥을 갑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 그죠? 이게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는 전도사 거기 집회하는 전도사님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갓난아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물었더니 칭찬을 받았대. 그러면서 이제 대답을 해주기를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그 애도 구원을 받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 대해서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심판을 받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명확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갓난아이가 죄를 짓건 짓지 않았건 의식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아이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1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죄악 가운데 잉태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보자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도 구원을 받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모르는 그 아이가 멸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갓난아기의 어떤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25%에서 28%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억울하겠죠. 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나는 예수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반대인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되지만,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무슨 은혜로, 우리가 뭘 잘했길래, 우리가 뭐 잘난 게 있길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쫙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감격해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야기를 깊이 가다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얼굴 멀쩡하게 앉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분명히 엄청난 죄악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러 이렇게 포커페이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드러나면 큰일 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성경적 지식으로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면 우리는 각자 이 전공들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의 죄악의 전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내가 특별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각자의 전공들이 있잖아요. 다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부전공이 있어, 복수 전공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학사를 따고 막 석사를 따고 박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로 가는 거예요. 빵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을 은혜로 다 덮어두셨어. 하나님만 알고 빨리 회개해라, 좋은 말 할 때 회개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그 은밀한 죄악들이 하나가 탁 드러났어. 화면에 딱 떴어. 그럼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든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에 끌려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빛이 비춰주고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구원으로 초대를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초대에 응답을 했고, 그래서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10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22년도 10월 29일 저녁 10시, 저는 그때 마침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중계의 속보가 하나 탁 뜬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생중계를 봤는데 그때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리얼하게 그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할로윈 데이잖아요. 전부 귀신 분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피를 지지 흘리고 있고 막 도깨비 분장하고 드라큘라 분장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압사당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가 보니까 159명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압사당해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막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잔인한데 정말 충격적인 것들은 이거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 분장이 뭡니까? 귀신 분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그 상황도 정말 공포스럽지만 이 분장도 뭐 피를 질질 이게 진짜 피인지 분장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죽으면 또 덮고 막 다음 사망하고, 그 상황을 제가 이 실시간으로 본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막 끌려가잖아요. 밀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 의지가 아니라 발이 공중에 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앞으로 쭉 밀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확 자빠지면 그냥 다 압사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막 끌려가 하면서 막 건져가고 있는데 옆에 마침 모서리에서 가고 있었던 거죠. 마침 옆에 가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과 그 손님들이 그 사람들이 몇 명을 건져낸 거예요. 그 잘 안 빠져나오더래. 그래도 어떻게 해서 건져내가지고 몇 사람을 살렸어요. 와, 그 사람은 정말 다행인 거죠. 다행히 그 지역을 지나가서 그 사장님과 손님들의 손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쭉쭉 가다가 다 압사당해 죽은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에서 정말 귀신의 모습, 그 사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에게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죄가 덕지덕지 묻어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막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건져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서 떠밀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절로 가면 죽는 건데, 사망의 길인데, 근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의 문제에서 막 발이 공중에 떠서 끌려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빛을 통하여서 건짐을 받게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귀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이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을 건져주지 않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공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응답에 내가 응답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왜 저 사람들을 구원해주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웬 은혜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음에 감사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너희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에 반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더 윗때도 있겠죠. 그분들이 그래도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전도해봤죠?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더 이전 시대에는 이 유교적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불교의 종교라고 막 오해했어요. 그래서 똥바가지에 막 붙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올라가서는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온다고 됩니까? 누군가가 와서 설교도 해주고, 누군가가 와서 봉사해주고, 누군가가 와서 섬겨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양팀이 섬겨주잖아요. 새가족팀이 섬겨주잖아요. 환영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너희도 은혜를 똑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입니까? 거저 받았습니까? 여러분 뭐 잘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은 청유문이 아니에요. 권유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잖아. 거저 줄래?가 아니에요. 명령문이에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도 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지금 모든 제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공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 역시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안 지키면 그만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지금 뭘로 세웠다고 그럽니까? 뭘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이 파수꾼은 지키는 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새벽에 깨워서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파수꾼의 의미는 동사적인 표현으로는 돌아본다, 관리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파수꾼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네? 안 되는데가 아니라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소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너 걸로 가면 죽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하는 거, 그게 바로 파수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냥 보고 있습니까? 막 물건을 훔쳐. 훔치나 보다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놈아. 어릴 때는 막 매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겠어요? 지금 부모님이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 그렇게 가면 죽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감옥 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거는 에스겔에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신 명령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캠퍼스, 직장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 합니까? 형제 자매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가서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 돌아가자, 교회 가자, 우리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파수꾼이 받은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단순히 이것을 여러분의 의무다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을 묻는다.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어떠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18절 말씀 우리 볼까요? 이 구절 참 중요한데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는다고 합니까? 여러분의 손에서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그 직장에,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야 하는 그 사람들의 핏값을 여러분의 손에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이 큰일 났네. 근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어. 그 복음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희의 말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죠. 저는 순종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이 한마디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 가면 죽습니다.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갑시다. 그 한마디 하면 그 핏값이 여러분에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말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돌이키고 믿으면 그래 칭찬을 받겠지만, 만약에 돌이키지 않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에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만약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너희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라가 아니라 내가 거저 받았던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죽어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은혜로 채워지고, 그렇게 내 삶의 시각들이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거저 건짐을 받은 존재인 것을 자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 역시도 바뀌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거저 받았던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 역시도 이러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에 우리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삶의 그런 시각들이 바뀌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마치 싸구려 은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